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강의 6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사람의 한계가 예수님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 오병이어 이 얘기는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자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문제들이 막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손으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처음 해외로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있어요. 이제 막 군대에서 전역하고 바로 그 1월 달에 이제 갔었는데 그 보통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본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첫 번째 해외 선교를 나간 그 지역은 절대 못 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지역을 못 잊는데 어디로 갔냐면 캄보디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라는 곳으로 갔었는데 이제 저희도 2명씩 짝을 지어서 캄보디아에 캄보디아 왕립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최고 좋은 학교인데 그 학교로 우리가 이제 전도를 갔어요. 그런데 뭐 제가 영어를 잘 하는 게 아니니까 열정을 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학생들을 만났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딱 붙잡으면 아유 벌써 에이 뭐 이러잖아요. 아유 왜냐면 너무 이 그 난립해가지고 막 이것도 나눠주고 저것도 나눠주고 뭐 도를 아냐고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왕립학교 학생들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왔고 너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좀 들어볼래?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긴 복음 내용을 다 들어줬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신난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이 끝나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땠냐. 근데 팀원들 다 진짜 신난 거예요. 막 어떤 팀원은 같이 막 찬양을 불렀다는 사람도 있고 다들 막 정말 잘 들어줘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 것만으로도 진짜 행복했거든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이 제자들한테는 전도 여행 가운데 자기들이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자기들이 기도해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귀신들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그 같이 사람들과 함께 막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저 옆 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막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너무 신난 거죠. 근데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너무 신나하고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자리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제자들이 쉴 틈도 없으니까 우리가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면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제자들도 유명하지만 예수님 더 유명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눈치채고 먼저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큰 무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병든 것을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 귀찮은 사람들이죠. 우리 좀 예수님이랑 쉬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 왜 따라오나.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자기들을 위로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당연히 안 기쁘죠. 저 사람들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 좀 빨리 돌려보내시죠. 그래서 무슨 핑계를 냈냐면 저 사람들 배고플 텐데 예수님 마을로 가서 먹을 것 좀 먹이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 가라는 거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려보낼 필요 없다.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자기들의 손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눈앞에 남자 장정들만 5,000명, 그리고 숫자에 이스라엘 그 문화 안에서 숫자에 기록되지 않는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치면은 성경학자들은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지금 그 빈들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방금 전까지 기적을 행했던 자신들의 능력, 그 자신들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그 20,000명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이나, 저 많은 사람들을. 그게 눈에 딱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인지 예수님께 자꾸 수치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또 다른 도구가 뭐였냐면은, 주님,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도시락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보세요, 주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거밖에 없구나. 야, 아까 내가 한 말 취소.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는 니들이 뭐 많이 갖고 있는 줄 알았어. 취소.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렇구나. 자, 그럼 사람들 5명씩 10명씩 짝을 지어서 자리에 이렇게 앉혀.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2바구니에 차고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고 넘친 거예요. 제자들의 눈,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눈이죠. 우리의 계산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의 한계를 예수님의 손에 넘겨드리면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사람의 한계는 뭐냐?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자기들의 손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일을 행할 때 되게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21일간 진행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21일 동안 강사들이 나와서 자기 삶에 일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시간이에요. 뭐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제가 둘째 날 말씀을 전하신 분의 간증이 기억나요.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이 말레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박철현 선교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 박 선교사님은 원래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언어도 준비하고 이제 선교 그 나라 문화도 배우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저녁 때 집에 들어갔는데 TV가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TV에서 어떤 나라가 나왔냐면 말레이시아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지 체험, 옛날에 오지 체험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고 있었는데 TV 안에서 나왔던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말레이시아 밀림 안에 살고 있는 부족 가운데 어떤 아이가 이제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들이 귀신을 어떻게 쫓느냐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었는데 이 주술사가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을 쫓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마을에 우리로 치면 당산나무 같은 데로 데려가서 이 어린 아이를 묶어서 거기 눕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뭐 당산나무에 있는 신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낸다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묶어서 그 당산나무 아래다 놓고 사람들은 다 이제 사라졌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더운 나라잖아요. 덥고 습하고 장렬한 태양이 뜨겁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탈수 증상으로 죽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말레이시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제 자기가 원래 가려던 나라를 접고 말레이시아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밀림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힘들게 밀림을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밀림을 뚫고 들어간 마을 가운데 TV에서 본 것처럼 귀신 들린 어린 아이가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그냥 본능적으로 이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하기를 악한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귀신이 정말 즉시로 그 아이에게서 떠난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 게 딱 처음이었던 거예요. 정말 귀신이 쫓아나가는 일을.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배도 안 고프고 힘이 나고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대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싹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이렇게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 기쁨을 누렸는데 하물며 제자들은 어땠을까? 자기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기적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방해 없이 예수님과 자신들만 정말 막 진하게 이 소식을 막 나누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고 싶은데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구나 방향을 잡고 먼저 가서 거기서 다 진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좀 방해받고 싶지 않은데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불청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도 없이 찾아온 저 많은 무리들이 뭐냐면 불청객이에요. 불청객. 예수님은 쫓아온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제자들은 좀 빨리 저 사람들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많은 무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저들은 방해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 볼 수 있는 사람의 한계는 뭐냐면 현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진짜 예수님 뭘 잘 모르시나 보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 우리가 200데나리온 떡을 사서 저 사람들 먹입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복음에서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저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 돈이 얼마 드냐 이거잖아요. 내가 뭘 갖고 싶어요. 내가 어떤 뭐 차를 사고 싶다. 얼마냐 이거잖아요.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얼마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생각한 비용을 초과하면 못하는 거죠. 비용이 제일 중요한 계산이에요. 제자들이 이 비용을 먼저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장치,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17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시선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족한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가진 한계이기도 해요. 제가 여기에 컵에다가 물을 로이야 아빠가 여기다가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쭉 따랐어요.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어요. 그럼 로운이에게 자 이게 컵에 물이 얼마큼 있어요? 그럼 로운이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요.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와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요.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없는 것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에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수만 명의 사람들의 질병과 아픔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어디 멀리 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옆에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의 눈은 뭐냐면 야 먹는 문제는 저거 어떻게 해결하나? 지금 거기에 딱 함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현실을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왜 안 되지? 이건 왜 이렇게 막막하지? 그것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제자들, 더 나아가선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은 이제 없나? 사람의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개정 그 성경의 해석보다 번역보다 원어적인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요. 그것들을 내게 여기로 가져와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서 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여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놀라운 일을 보여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을 자리에 뭐 5명씩 1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죠.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여러분 자 자리에 이렇게 좀 3, 4, 5 앉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대할 거예요. 뭐지? 뭐 하려고 하나 보다. 저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나 보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뭐예요? 너 뭐야? 폭동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몇 명씩 모여서 앉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지? 우리들 배가 고픈데 뭐라도 주려고 하나? 근데 제자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뭐지? 왜 그러시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적은 것들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사람들로 앉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성도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공통적인 체험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경험할 때 자기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 간증으로 나누어요. 건강의 문제, 또 돈의 문제, 뭐 자녀들이 탈선하는 것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가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진짜 애쓰고 노력했는데 절대로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죽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거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꾸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돼요.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귀중한 사건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은 이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기쁜 소식을 안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좀 한적한 곳에서 이 영웅담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나누고 싶었죠. 근데 사람들이 눈치도 없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과 자기들만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방해꾼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불편한 마음을 아셨어요.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찾아온 곳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은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너희들이 품어야 할 대상인데 너희들이 저들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불편한 마음을 통해서도 사랑을 가르치시길 원했고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을 제자들이 기록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래, 나는 이 일을 기억하면서 내 한계를 알아. 예수님은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지만 그때 나는 말이야 정말 불편한 마음이었어. 나는 정말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 내가 진짜 예수님이랑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 불청객들이 잔뜩 찾아와서 예수님이랑 좋은 시간을 못 갖게 만들었잖아. 나는 그때 정말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었어. 제자들은 그것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곳에 이 기적은 다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동일한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현실을 보면서 좌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한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복음서 모든 곳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사랑해 보려고 애쓰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뭔가 못해, 여기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 나가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한계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사랑 없는 내 모습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믿음으로 현실을 이길 생각보다는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상황은 계속될 것만 같아, 아니 여기가 난 한계인 것 같아 라는
좌절감에 괴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완전히 제 이야기였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현실을 뛰어넘고 싶지만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제 모습에 굉장히 좌절이 되고, 또 사랑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자녀들을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이제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사랑스럽잖아요. 낮에 난리칠 때 너무 힘들고. 지금 로아가 제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있는데 눈을 좀 떴다 감았다 하고 있어요. 그 밤에 막 혼내고 나고, 또 내 화를 참지 못해서, 내가 나의 사랑 없음으로 자녀들을 더 품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이 들고, 그 밤에 늘 후회하죠. 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나는 이게 부모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게 되죠. 이 성도님들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 많아요. 참, 아니 저런 거 가지고도 싸우실까? 막 그런 것들 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 와서 말씀을 하시죠. 이분도 말씀하시고 저분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교역자는, 목회자는 감정의 쓰레기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받는 거다. 제가 거기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우리는 성도들의 감정이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받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때 사랑이 없으니까 그분 편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그분 편에 서면 그분이 왜 저 사람을 불편해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또 내가 이분 편에 서면 이분이 왜 저분을 불편해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 근데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내 기준으로 이분도 판단하고 저분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판단부터 되는 게 제 모습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랑 없는 제 모습, 현실 앞에 좌절하는 제 모습 너무나 속상했어요.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사랑이 없나?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거기에서만 그냥 나 혼자만 끙끙 앓고 괴로워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사랑 없는 내 모습에 좌절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질 때면 우리가 주님, 변하지 않는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보여드리면 이게 나의 오병이어죠. 정말 작은 거예요. 주님, 저는 저 사람을 100만큼은 사랑할 수 없지만 1은 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저 사람에게 막 사랑으로 안아주고 격려 못하지만 그냥 잘 지내냐? 이 한마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것, 그런 작은 인내, 작은 사랑,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실천하면 그때 좋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2바구니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우리의 한계를 기적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 그 선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모든 사랑을 우리의 평생의 삶에 드러내고 자랑하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한계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하신 손길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